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2.7m의) 거인이 앞에 나와서 큰 소리로 협박을 합니다. 너희 중 한 명을 내보내서 나와 1대1로 싸우자. 거인의 도전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그 누구도 나와서 그와 싸우려고 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그렇게 말했던 골리앗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을까? 아니, 혼자 나와서 싸우지 말고 아무리 큰 거인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군대가 다 합쳐서 뭉쳐서 그와 싸웠으면 이겼을 텐데,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셨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초조해지니까 올바른 판단을 못하고 그때 두려워만 합니다. 바로 그때 다윗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무기를 드는 자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울의 이제 경원이 되었다는 말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사울과 항상 함께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17장 15절에도 보게 되지만은, 다윗이 나중에 골리앗을 이긴 후에는 사울과 계속 함께 하지만은, 이전까지는 다윗이 사울과 집을 번갈아 다니면서 사울도 돕고 또 집에서는 또 아버지 양을 돌봤다는 것을 우리가 1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했던 것이 다윗이 군대도 가지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는 이새,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데요. 이새가 다윗을 시켜가지고 군대 간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이게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의 스스로 음식을 해결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 진영에 오게 된 다윗, 골리앗의 도전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26절을 보게 되면은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길래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다윗은 분명히 자신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자신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면은 누구가 나가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다라고서 다윗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나와서 싸웠으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나가서 싸워도 믿음만 가지고 나갔다면 이겼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근데 그렇게 말을 하자 그의 형 엘리압 28절에 나오죠. 다윗을 나무랍니다. 뭐라고 나무랍니까? 들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는가? 이제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것을 폄하하죠. 몇 안 되는 그 양들을 맡고 있었던 네가 여기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 하면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교만하고 완악한 녀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싸움 구경이나 하러 여기에 왔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그곳에 온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싸움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엘리압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다윗을 나무랍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마다 의욕을 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랬죠. 요셉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요셉을 나무랬던 형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다윗을 나무라는 그의 형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믿음으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다 감수하고 이겨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울도 다윗을 폄하합니다. 33절에 나오죠.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가 있는가? 너는 아직 어리고 그는 싸움터에서 준비된 전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자신도 들에서 준비됐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4절과 35절을 보게 되면은 자신이 양을 지키다가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훔쳐서 도망가면은 그 사자와 곰을 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양을 구해냈다라고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은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겼던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주신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내실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재능이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구해 주셨는데 이제 저 골리앗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서 다윗은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것,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 것, 그거 감사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 굳건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러면서 이제 돌 5개를 골라가지고 골리앗에게 나아갑니다. 4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자 이제 골리앗도 다윗 앞으로 나오는데요. 방패든 사람을 앞에 세우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것이 4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저주를 합니다. 4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협박을 합니다. 44절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예상해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무시당하는 것, 저주받는 것, 협박을 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이겨냈는가? 45절을 보기로 원하는데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네가 모독한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간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또 46절을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라고서 다윗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시니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서 확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함, 그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또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영적 싸움이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가 교회를 하든지 섬기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다윗이 돌 5개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는데요. 솔직히 돌 5개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 하나, 그거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돌을 던지자 하나님께서 그 돌을 받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에 찍어 넣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골리앗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원합니다. 47절에도 나오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일주일을 살면서 또 우리의 삶을 살면서 많은 골리앗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혼자라는 것을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신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가 항상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고 존재가 있을 수가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뒤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